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128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래도 성의를 좀 보인다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미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금 운동인가요? 사랑의 온도탑, 전라북도가 이번 겨울에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코로나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기 침체, 사업 부도난 분 많을 거고 그냥 가게 문만 열어놓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금은, 사랑의 온도탑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가 그렇게 말하자면 소액이지만 많은 모금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독거 어르신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됩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또 조금 더 심하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대접도 받아야 되고 실패도 안 할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 그런 생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선지서에서 예언자가 소개될 때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왕, 이제 이사야를 소개할 때 4명의 왕 이름이 나오는 것 1장 1절을 보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조상,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그러죠. 고향, 또 활동하던 시대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가서, 요엘서, 아모스서는 이제 이사야서처럼 그런 경우고, 그러나 하박국, 말라기서와 함께 이 오바댜서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바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간결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이 오바댜서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급박한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는 말하자면 이 구절을 책의 제목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은 에돔에 관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특사를 보내서 다 같이 에돔과 전쟁을 벌이자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이 다른 예언서들,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구스에 대한 예언이라 에돔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갖고 쭉 나오죠. 그러는데 오직 이 오바댜서는 에돔만을 꼬집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는 에돔을 향한 이스라엘의 분노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 내용과 거의 같은 예레미야 49장과 시편 137편의 저주가 대표적입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사람들이 도망할 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고 탈취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0절에 의하면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민족으로 서로 존중하고 돌봐야 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초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부를 하시는데 너희는 에돔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번번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을 보면 유다는 왕국 말기에 에돔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침략을 해왔을 때 이 에돔이 그 약속, 조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아라바로 도망갔을 때 그가 체포되도록 방관하거나 적어도 협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치는 유다 백성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약탈했고 심지어는 바벨론에 넘겨주고 유다 땅 일부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은 사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성지순례 가셨을 때 마사다라는 곳을 이제 올라가 보았고 거기에서 사해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 사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르단 남부 지역이죠. 주전 13세기에서 8세기경에 흥왕했고 BC 6세기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된 지 불과 몇십 년 후에 이 에돔이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유다 멸망 전부터 에돔이 유다 남부 지역에 와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제재 없이,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뭐 별로 필요 없는 땅이니까 너네 들어와서 살아도 돼, 이런 정도로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말하자면 정작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한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극히 작은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그 나바테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나바테아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바테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동편에서 밀려온 세력에 의해서 서편으로 쫓겨가서 이제 유다 남부에 정착을 했습니다. 에돔이 본래 차지하고 있던 영토는 주전 2세기 중반 나바테아 사람들의 차지가 됩니다. 이 나바테아 사람들은 이제 그 페트라 지역에서 아주 명성을 떨쳤던, 말하자면 무역, 중개 무역, 뭐 통행세 이런 거 받아가지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에돔은 유다 남부 작은 지역에 자리 잡고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돔의 몰락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의하면 그들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자만에 빠지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3절에 바위 틈으로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셀라인데, 당시 에돔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실제로 셀라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끌어내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 2장, 5장, 10장, 22장에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끌어내리신다. 별 사이에, 최고로 높아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끌어내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거실에 걸어놓을 용도로 액자를 구입하러 다녔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중고 액자를 찾은 남자는 당시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액자 뒤편에 있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액자 뒷면 이상에서 자세히 봤더니 꼬깃꼬깃 접힌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과서에 봤던 독립선언문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근처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감정을 의뢰했더니 세계 최고의 경매 회사인 소더비 그 회사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고, 결국 미국 독립선언문 원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 왜 5,000원 정도의 액자 뒷면에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허름한 액자에 숨겨져 있던 진짜 보물을 찾아낼 안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남자의 안목으로 세상에 공개된 미국 독립선언문의 감정가가 얼마냐? 무려 260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때 하는 말이 대박, 대박이죠, 대박. 액자값이 5,000원인데 거기에 종이 꾸깃꾸깃 하나 있는 거 이제 독립선언문 원본이어서 260억 원을 받았는데, 같은 성경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의미겠어요? 뭐 착하게 살라든지 남 해롭게 하지 말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제 좀 말하자면 보편적인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있지만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내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진리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좋은 책이죠, 뭐 나쁜 말 하나도 있습니까? 다 좋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또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돔은 실제로 이제 높은 바위에 자리 잡아서 말하자면 그 자체가 견고한 요새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징계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을 낮추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비극이 뭐냐? 재앙이 경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돔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처음에 한 번 제대로 딱 믿기만 하면 뭐 천당 가는 거는 보장되었다, 이게 우리 말하자면 장로교 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빠지지 마세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잠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늘 경성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도둑이 들고 강도를 만나도 그래도 말하자면 뭐 어느 정도 훔쳐가면 남는 게 있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포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은 유다가 멸망당할 때 돕지 않았다고 했고 오히려 수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도 똑같이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9장 7절에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이런 다른 선지서의 예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에돔은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뼈아픈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그날에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과 그 이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줄 그날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날은 축하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망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에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기쁨의 날이지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이 가장 자랑하던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부터 군대 말단 그 병졸들까지 쫄병들까지 다 죽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말하자면 핵심만 제거를 하면 항복을 하잖아요. 핵심만 제거를 하면 군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공군의 전투기를 다 무력화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거의 전쟁 승패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입증한 바죠. 이스라엘이 선공할 때 6.1 전쟁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선공을 할 때 이집트의 말하자면 전투력을 거의 붕괴 수준까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 뒤에 73년에 있었던 10월 전쟁은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말하자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상당히 위태할 뻔했던 그런 전쟁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제 6.1 전쟁 때 호되게 당했으니까 이집트가 러시아 같은 데 지원을 받고 이렇게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사력을 많이 키워놓은 거예요. 그 전쟁은 기습이 말하자면 제일 원리 아닙니까? 기습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런 전략을 충분히 구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멸망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지각 있는 자, 그러니까 지각 있는 자가 최고의 지도자일 수 있고 지도자를 보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말하자면 옛날 왕정 시대니까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 같은 때 왕사가 있고 그러면 왕의 스승이야. 그 다음에 왕사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나라의 스승이다 그러면 국사도 있었고 대략 그거를 그때는 불교가 전성기였으니까 불교 스님들, 고승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대, 이 에돔에도 머리 좋고 똑똑하고 책략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거를 하셔서 결국은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의 드만 혹은 대만은 남쪽을 의미하는데 에돔의 옛 조상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고 그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하자면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 에서 그냥 말하자면 명칭을 혼용을 하죠. 성경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드만은 원래 수도 보스라 주의 영토를 가리키는 부족 이름에서 유래를 했는데 점차 에돔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산에 있던 피난처에서 강제로 내몰린 에돔의 군사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민들은 그 멸망한 아래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순종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 같은 좋은 책을 써서 한국 교계도 널리 알려진 존 비비어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굿 오어 갓,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교도소에 있는 어느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와 더불어 정부의 죄를 범했습니다. 5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지만 초기에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내 책 한 권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내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90분밖에 없어요. 면회 시간 90분이다 그 말이죠. 곧바로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사역자, 텔레비전 유명한 말하자면 텔레비전을 도구로 해서 부흥사인데
말하자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놀랬다는 겁니다. 나는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그런 적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어요. 사기죄도 저질렀고요.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그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내게 했습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그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 나라가 잘못되는 길에서 돌이키거나 사람들이 그에게 충고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간통죄를 범했고 결국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기도 끝에 그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살피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에돔이 보여주었습니다.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태도, 1980년대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다는 그 텔레비전 전도자 같은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돔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형제 나라인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약속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했고 오히려 유다의 재물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략자들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돔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을 나열하십니다. 그 목록은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다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다툼 이후로 이 포악이라는 말이 이 두 형제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하던 태도에 합당한 수욕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절될 것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주된 정죄는 주전 586년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 유다만 망한 게 아니라 에돔도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의 보물을 가져갈 때 에돔은 예루살렘이라는 동맹국 혹은 조약의 당사자로서 아무런 합당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 편에 서서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12절 14절은 BC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에돔이 저지른 잘못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2절로 14절에 에돔이 보여준 배신과 포악이 생생하게 나열되어 있고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땅을 탈취하고 유다 백성이 도망하는 것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보다 못한 그 형제인 거죠. 남보다도 못한 아주 나쁜 이웃입니다. 법률 용어 가운데 부작위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해 범죄의 구성 요소를 실현할 경우 이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 이게 이제 정의인데, 에돔 족속이 남유다의 재앙은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행위, 이게 이제 구태여 법률 용어 좀 빌려서 쓰면 부작위범과 같고, 일단 부작위범과 같고 적극적으로 나쁜 일, 이제 일부겠지만 나쁜 일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혈통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뭐 촌수로 따지면 좀 멀겠죠. 우리식으로 4촌, 6촌, 8촌 이렇게 하면 이제 수백 년 지났으니까 상당히 촌수가 멀지만 기본적으로 뿌리를 따지면 뭡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혈통관이다 그 말이죠. 작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뭐 수단,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입니까? 요르단은 진작에 했고, 이집트 진작에 했고, 바레인 이렇게 이제 수교했다고 해서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아브라함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외교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좀 안정을 시키고 중동 정세를 안정시키고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외교적인 어떤 그 이름이 외교적 그 사업 과업 이름을 아브라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득했어요? 아브라함은 다 조상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도 뭐예요? 이스마엘이 조상이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할아버지로 여겨요. 조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말하자면 그렇게 혈통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힘들다 싶은 것이, 여러분 일본 천황의 가문은 백제에서 갔다는 게 거의 공인되어 있잖아요. 그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일본 천황도 그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자기들 조상은 백제에서, 원래 뿌리는 백제에서 왔다. 그래서 사이가 매우 좋잖아요. 맞죠? 매우 좋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매우 좋은 거 생각하면 저 중동 사람들 그렇게 싸우다가도 뭐 수교도 하고 그냥 석유도 주고, 이스라엘 석유 안 날 때 사우디에서 그 파이프 지중해로 가도록 허용을 하고 사우디의 기름을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이렇게 싸게 사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실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사이 좋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르단 수교를 했다고 해서 사이 좋은 거 아니야. 이집트 수교했다고 사이 좋은 거 아니야. 긴장이 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사우디도 지중해로 바로 송유관을 보내는 것이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송유관이 지나가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 석유를 받아서 뭐 싸게 쓰고, 이런 이제 서로 윈윈 정책을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사는 처음에 얘기한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는 뜻은 영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를 하신 겁니다. 혼자 돌아가신 얘기, 이제 이웃교회 우리 저 친구 목사님네 교회 지난 주일날 특송 오셨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고 부패가 조금 진행이 됐더래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게 있다네요. 시골에 당번 정해갖고 30만 원인가 그 일자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부 이렇게 물으러 다니는, 근데 그 집사님이 조금 성격이 좀 한 성격 한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기 하면은 그냥 큰 소리 나올까 봐서 계셔요 하다가 아무 소리 없으니까 그냥 와버렸대. 두 번 했다가는 그냥 왜 저기 이렇게 왔냐고 막 그렇게 할까 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것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때 소리 안 났을 때 이미 이제 숨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하루만 먼저 했어도 시신 부패하는 건 방지하고 자녀들 빨리 연락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얘기 들으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막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제일 나이 많은 전도회여서 특송도 하셨는데, 80 넘은 집사님이 이렇게 특송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약간의 부패가 진행됐다고 하면 이제 난방을 기본적으로 하니까 이제 부패가 빨리 될 수 있지요. 우리도 그런 일이 없어라는 법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살면서 우선은 내 안전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구역 식구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혼자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안부 묻고 전화하고 이런 것은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환난을 당했을 때 너 삼촌 말 듣지 않고 네 멋대로 하더니 그 꼴 났지? 그리고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기른, 요즘 말로 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 말하자면 군대 318명을 거느리고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서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간 겁니다. 14장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삼촌이 조카 탓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혼을 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여자들은 끌려가면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전쟁에서 끌려가면 큰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아직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전과자잖아요.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하던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하니까 아직 못 믿어할 때 바나바는 그를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청해서 같이 1년 동안 동역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요, 핍박을 받아도 기꺼이 예수님 쪽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답게, 어느 교회 교회가 그랬다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으로 유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우리 믿음도 별로 없어서 시험 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먼 거 아시죠? 지금 안디옥은 터키 남부에 있고, 그 다음에 유대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주변을 얘기하는 그 지역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야. 한마디로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교회야.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고마운 교회야.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살기는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부조, 돈 모아가지고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아이비 리그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도서관과 교회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상징적 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성의 고향인 도서관이 영성의 고향인 교회와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교회보다 좀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래 구조상 도서관이 더 높은 곳에 지어져야 했지만 더 많은 공사비를 투자해서 교회보다 낮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지성과 영성의 균형은 중요하지만 절대로 지성이 영성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한 손엔 성경을, 또 한 손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도서관보다 높게 지어진 예배당처럼 내 자주 쓰는 손에 신문과 성경 중에 뭐가 더 많이 들려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외에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성과 영성의 균형,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재앙 만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에돔처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라면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그 오바댜서가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우리는 뭐 목사 입장에서 그래도 어려운 때 특별 헌금하자고 하면 뭐 우리 장로님들부터 다 기꺼이 동의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받게 호응을 잘 해주셔서 목사하고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면서 에돔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해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조금씩 정성을 모으면 여러분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좋은 이렇게 뭐 파급 효과, 도미노 효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송도 중앙교회 위해서 헌금한 거는 말하자면 2,5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이제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좀 그런 용도로 쓰라고 특별한 걸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합해가지고 2,500만 원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게 신문에 나고 그거를 보고 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전선호의 지역이니까 이게 어떤 교회냐고 묻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저기 목사님도 그 알만한 분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91살 잡수신 그 집사님이 300만 원 그 적금 통장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다 들으신 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헌금해가지고 이제 교회당 이렇게 예배당 올라가니까 추석에 왔던 자녀들이 다 300만 원씩 얼마씩 해갖고 총 그 집사님 가정에서 2,7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거는 그 돈으로 예배당 못 지었는데, 지을 수 없는데 점점점 이렇게 선한 이렇게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 번듯한 예배당, 번듯한 사택을 동시에 준공하는 뭐 그런 정말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넓히면 누군가는 살게 된다. 사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안 되는 거 보고 즐거워한 거 이게 반성을 하나 했는데, 일본에 지진 났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착해갖고 그렇게 아이고 어쩐대야 일본 사람들 큰일 났네 이랬을지 모르지만 목사는 텔레비전 보면서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제 아내는 지켜봤잖아요. 여러분은 그 뉴스 보았을 때 목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은 못 봤지만 제 아내는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에 그 반성했어요. 여러분 일본 그렇게 많이 죽고 그 고통당하는데 그게 일본이 좀 평소에 우리한테 좀 잘 못 오니까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다면, 저 같은 마음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내 삶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은 안전하다고 여기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교만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